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60대, 70대, 또 적게 잡으면 50대, 그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참 귀하십니다. 왜 더더욱 그러냐면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육받았던 교육의 방식이 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목사가 와서 나름대로 뭔가 바꿔가려고 하고 뭔가 자꾸 바뀌니까 어때요? 편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묵묵히 협조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보다듬어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희생하여져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게 제가 볼 때는 참 귀하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협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부분을 볼 때 참 얼마나 한편으로는 불편함도 있으셨을 텐데 마음의 부담감도 있으셨을 텐데 또 한편 제가 그걸 어떻게 더욱 알게 됐냐면요, 이때까지 믿던 믿음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제가 얘기하니까 막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들도 아니죠,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란을 겪으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거 아니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안전장치를 다 내려놓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지 않고, 그때 제가 철저히 느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안전장치가 주님을 전부라고 하지만 내가 믿는 이 방식이 얼마나, 그죠? 해제되어질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무서움이었을까, 그 부분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미워지는 겁니다. 난 이렇게 싸워왔고 이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 방식이 전부 아니다고 하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게 정말 여겨야겠다. 우리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참 귀하시다. 제가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 1위에 해당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터넷, 그죠? 아마존닷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죠. 거기에서 얼마가 책이 팔렸냐면 25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왜 이게 경이적인 거냐면 기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팔린 적이 200만 부. 그러면 진짜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팔렸다고요? 250만 부가 팔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번역되어서 책이 나왔는데 우리 대표적인 거죠. 그 문구가 영풍문구, 또 어디입니까? 교보문구, 그죠? 서울에 가면 두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계를 내었는데 종합 베스트 4위에 올랐습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 책을 사서 읽었다는 겁니다. 이 책의 이름은 혹시 아십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 여러분 아십니까? 예, 정말 인기가 한때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전의 얘기지만 이 긍정의 힘이 왜 이렇게 팔렸을까, 출판사에서 나름대로, 그죠? 분석을 해본 겁니다. 기독교 서적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이걸 읽고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 장기적인 이 경제의 불안 속에 희망을 구체화시킨 책이 이만한 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희망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책을 사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바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사하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별명이 스마일, 웃음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웃는 인상이었겠죠. 또 그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겠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스마일, 웃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별명을 빌립보로, 그죠? 이 본문 속에 보면 또 제가 지어본다면 바울의 얘기 전체 내용도 한마디로 다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너희가 기뻐하라. 중간중간에 빌립보서에 종종 등장하는 말이, 충고하는 말이 기뻐해라. 그 명령을 주려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별명도 적어도 빌립보서 속에서 본다면 기쁨이다, 기쁨의 목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어디서 시작했냐면 헌창고, 사료, 그죠? 창고, 거기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큰 건물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 개척할 때 별 볼 일 없는, 그죠? 그런 사료 공장, 그 건물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의 교회, 여러분 혹시 동영상 이런 데 보셨는지 모르지만 엄청납니다. 규모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심지어는 이런 말하면 참 죄송하지만 입장권을 팔기도 할 정도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당시에 바울이, 그죠? 전도에 늘 항상 전초 기조로 삼은 곳이 있습니다. 복음을 시작할 때 그냥 아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항상 어디에서요? 회당.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방인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전초 기지로 어디든 가든지 회당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이, 남자 청년 유대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이 세워지려면 적어도 10명의 남자 어른이 있어야 회당이 세워지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있는 사람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빨레토에 갔는데 루디아는 여자가, 그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과 바울의 이 교회의 시작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의 가장 큰, 그죠? 단어가 뭐겠습니까? 긍정을 내세우게 되면 결국 세상은 변한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빌립보서 인기 있는 구절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마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 보여요. 그래, 해보자, 하면 된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 되는 거야. 마치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라,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정반대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사실 복음주의 목사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비성경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사람들을 혹하게 만든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전하노니 너희들이 기뻐해라 라고 했을 때 좋은 생각을 가져라, 얼굴을 밝게 해라, 좋은 부분으로 채우면 우리가 진정한 능력자가 된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말한 것과는 전혀 딴판의 얘기를 바울이 오늘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는 그죠?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뭘로 나누죠? 그죠? 신약과 구약. 신약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에 딱 한마디씩 나타나는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내가 뭐라고요? 새 언약을 너희들과 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죠?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죠? 이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뭐라고요? 새 언약의 피니라. 그것을 근거해서
신약과 구약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옛날 언약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새롭게 한 언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그죠? 도착을 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었어. 오늘 말씀의 본문대로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어려운 말로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언약이 아닌 것이죠. 언약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맹세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뭘 하셨죠?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본질인데 똑같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 뭘 하셨죠? 그냥 말로만 하시지 않고 한 마리의 제물을 그 앞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뿌렸어요. 뭐 하시려고요? 보여주는 겁니다.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은 나의 이 약속을 믿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돌보고 책임지겠다는 이 언약에 동의를 하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충성할게요. 그 언약을 서로 했는데 나나 너희 중에 이 약속을 깨트리면 이 동물의 피가 죽어서 그죠? 피를 흘려서 죽는 것처럼 언놈이든지 죽는 거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그저 약속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인간끼리도 약속할 때도 뭐 합니까? 동물을 잡습니다. 둘로 쪼개 놓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나갑니다. 뭐 하려고요? 봐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말로 약속한 거 아니다. 누구든지 한쪽이 깨면 죽는 거야. 그게 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했던 것이죠. 언놈이든지 나라는 놈이든지 아니면 너희들이라는 놈들이든지 어느 한쪽 편이 어기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고 했는데요? 지키고 돌보고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들은 좋을 때, 아니 어려울 때죠,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만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딴 눈 팝니다.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 삶. 그럼 누가 죽어야 합니까? 누가 죽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새 언약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이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바울이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주님이 되었다고.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되었다. 이것이 그죠? 날마다 사도들이 외치는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기쁜 소식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가 됐다고요? 주님이 되었다. 왜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때로는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감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주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노예처럼 그냥 순종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주님이라는 가장 큰 뜻은 물론 우리 편에 생각하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맹세한 대로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 끝까지 일으키고 끝까지 내가 붙들어 주겠다. 내가 책임지마. 그래서 다스려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 통치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환경이 어려워 보이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어떤 주님이요? 우리에게만 주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의미를
그들이 깨닫고 나니까 그렇군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시기에 뭐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끝까지 모든 것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러기에 때로는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엉뚱한 것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고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그렇죠? 눈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고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반역한 자리라고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리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까? 주님께 기대했다가 그것이 없으니까 남 모른다고 도망친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핵심의 자리가 십자가였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오히려 역전을 일으키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묵상 속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져라. 아름다운 생각을 가져라. 비판적인 생각을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니까. 환경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왜요?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릴 때까지 끝까지 희생하며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걱정하겠느냐?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그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중심 놓고 보면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다스림을 받고 나면, 주님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나면 바뀌어집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서 그 하나님의 눈길로 한 사람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한 사람을 보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루실 것을 기대하여서 그를 기뻐해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비결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눈길이 고정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종종 우리는 눌리고 두려울 때가 많지만 제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찬양하며 올랐을 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묵상한 게 뭡니까? 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망하라면 저 망할 겁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불어넣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잘 될 것이라 기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심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땅 가운데 끌어당겨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실제로 맛보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주님께 눈이 고정되셔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생명을 걸고 우리 대신에 죽으셔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기에 우리는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짐이 있지만 여전히 그 주님을 보기에
그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을 때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무너짐이 있지만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의 다스림을 요청하는 자로 살기에 주님의 눈길 속에 세상을 다시 한번 보기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어서 오십시오. 주님 나에게 어서 오십시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고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